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요아스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제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개혁인데 잘 보면 개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성전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그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전세, 이제 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맡은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성전들을 파손된 것들을 다 수리하게 되니까 이제 성전이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이 이제 부하들에게 어떻게 보면 배반당해서 죽죠.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을 때 약간 그 일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믿음의 모습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. 이 요아스의 개혁은 완전하게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거든요. 왜냐하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전의 말씀과 조금 이어서 봐야 되는데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. 왕이 될 때에 이제 어제 나온 말씀이에요. 근데 뭐라고 나냐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갔습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,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그를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이 나라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관여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, 이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들을 폐하지 않았습니다. 산당들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. 산당으로 생각하면 대표적인 산당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. 여로보암.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와 함께 왕이 되잖아요.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반역할까 봐 그 당시에 여기저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.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. 여기서 제사를 지내도 똑같다.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준 거예요. 편리하게 해주면서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하고,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게 만들었죠.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. 그 산당들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편리함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. 요즘 세대로 보면 꼭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산당이에요. 산당. 교회에 갈 수 있는데, 그런데 그냥 그것도 예배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편리한 거 아니에요. 편안한 거.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산당이죠. 과거로 치면 죄일 수도 있어요. 이거 뭐 요즘에 워낙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죄라 그러면 또 마음에 찔려서 다 이거 꼬집는다 그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산당의 편리함들을 다 없애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들을 놔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성전을 볼 때는 성전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.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.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표현되는데 어디로 표현되냐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돼요. 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은 교회를 향한 마음들로,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은 잘한 거지만, 그러나 그 속에서 아직 마음속에 타협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마음속에 개혁하지 않고 타협한 일들이 있었어요. 편리한 것과 타협하였고, 또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이러한 개혁들을 가능하게 한 건지를 생각하지
못하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사무엘 때도 그랬고요, 느헤미야 때도 그랬습니다. 사무엘 때도 회개운동, 각성운동이 있었고요, 느헤미야 때도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한번 다 세우고 성벽들을 세우면서 온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,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. 이 영적 대각성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요아스의 시대에는 개혁한다고 개혁하지만 이 성전에 파손된 모든 부분들은 수리하지만, 그렇지만 온 백성들이 아직 산당이라는 편리함을 벗어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눈물의 회개와 금식과 영적 대각성이 없어요. 어떤 거냐면,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가 이따만해 가지고 딱 쪼갰는데 쪼개고 나서 보니까 속이 꽉 차지 않은 거예요.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.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뼛속까지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그런데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게 바꾸었지만 이 속을 잘라보면 속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익지 않고 여물지 않은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, 여호야다가 죽습니다.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여호야다가 죽은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고 죽습니다. 그것이 언제냐면 이제 16절 지나고 모든 성전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그 성전 맡은 자들에게 주고 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사례를 주고 그러면서 저들의 모든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만,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었어요.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17절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라면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요. 아람 왕 하사엘이. 그래서 가드를 쳐서 점령합니다. 자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제 아람 왕이 블레셋 가드를 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하려고 할 때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, 성전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과 또 왕들이 모아둔 재물을 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줍니다.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것들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. 요아스가 정말로 개혁해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다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람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누군가가 쳐들어올 때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,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. 모든 왕들은 그랬거든요.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겼어요. 이게 모든 성경 가운데 나오는 승리의 이야기예요. 그렇지만 이 요아스는 성전을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니까 뭘로 해결해요? 돈으로 해결해요, 지금. 그래서 조공 바치듯이 그렇게 뇌물 바쳐서 이거 전리품으로 가져서 가라. 우리가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왔다. 그러면서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모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 주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. 무슨 기도했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기도했어요. 그런데 지금 요아스도요,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하러 오니까 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저가 겉으로는 잘 세운 것 같은 집인데 어떻게 되냐면요, 무너졌어요. 꼭 아기 돼지 삼형제 집 같아요. 나무로 짓고 모로 짓고. 그래서 집을 빨리 잘 지은 것 같지만 바람이 후 부니까 그 집이 다 없어지잖아요. 다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.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마지막 가운데 성전까지 다 수리해놓고 그 말로가 좋지 못한 거예요. 왜? 겉으로는 다 수리한 것 같지만 뭐를 수리 못했어요? 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 무릎 꿇고 금식하고 앉아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? 도와주십시오.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백성도 영적 대각성 회개한 기록이 없고 왕도 전쟁 앞에서 기도한 기록이 없고, 그러니까 이건 다 흐지부지 된 거예요.
아무리 잘 지어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속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. 우리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속까지 완전히 개도되지 않으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조금 지나고 몇 달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지는 분들도 계세요. 왜? 그냥 은혜의 비를 맞았는데 비를 겉에만 맞은 거예요. 겉에만 맞으니까 그거 가지고 겉에 맞은 비로 난 젖었다 그러지만 어디가 젖어야 돼요? 이 속까지 다 젖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,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신하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죠. 여러분,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.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 아달랴, 아하시아의 모든 자식들 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근데 아달랴가 모든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죽일 때 고모의 손에 저가 겨우 살아나고 그 다음 여호야다가 기름 부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. 이게 다 뭐냐면요, 은혜예요. 은혜. 이 요아스가 살아난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.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를 보호한 거죠.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저가 모든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.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.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.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. 이것들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무슨 교훈이냐면요, 여러분, 우리도 그렇습니다. 우리도 혼자서는 안 돼요.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,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누구냐면요, 하나님이세요.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. 반드시 마음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생각들을 주관하셔야 되고,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.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.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.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크게 보았습니다. 먼저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비가 그냥 겉에만 적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우리의 마음 깊은 곳, 정말로 뼛속까지 은혜로 물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,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시작된다.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,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.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. 나 혼자서는 설 수가 없다.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할 때, 주님, 내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변화가 있게,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,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고맙습니다.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.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,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, 우리가 겉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,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변화와 개혁과 하나님, 이 깊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요아스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. 하나님, 그 배워서 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이 위기 앞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배반당하여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,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
우리가 어떤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가 주님 편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.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환우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. 많은 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 모든 비 가운데 피해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한날의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